요한 1서 제4장 1절로 6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순서에 따라서 신약성경 차례 요한 1서에 이르렀습니다.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서신서로 되어 있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요한 복음을 기록했고 요한 1서와 2서와 3서를 기록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고 이렇게 5권의 신약 성경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셨습니다. 27권 전체가 공통으로 들어있는 것이 이제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 중 그 중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은 각 시대 각 지역마다 이단에 대한 경계입니다. 요한 1서도 이단에 대한 경계가 아주 강조되어 있는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의 이단은 소위 말해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당시의 헬라 철학에 근거한 아주 고급진 식자층이 쉽게 이렇게 동의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유의 이단이었습니다. 사탄은 이단에 대해서 각 시대마다 여러 가지 이렇게 변신을 하면서 영혼들을 사냥하고 넘어지게 하는 목적으로 이단을 출현시키죠. 이단을 5글자로 뭐라고 우리가 기억하자 그랬습니까? 예, 딱 그렇게 5글자로 기억하자니까요. 예, 이단 그러면 5글자로 가짜 기독교. 예, 거짓말 뭐 저게 아니고 가짜 기독교. 아예 딱 공식처럼 명칭처럼 딱 해놔버려요. 머릿속에 딱 담아버려요. 이단을 5글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가짜 기독교. 짝퉁이라는 게 있죠. 짝퉁. 짝퉁 반대말이 뭡니까? 진품 또는 명품. 명품에 짝퉁이 있죠. 가짜. 모조품. 흉내만 내는 거. 근데 진짜는 아닌 거. 가짜잖아요, 그것이. 사탄이 이렇게 변신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아주 좋은 것으로. 아예 사탄의 이 특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아주 탁월한 특기를 가지고 있어요. 거짓말, 사기치는 거, 거짓으로 위장하는 거. 요즘 보십시오. 우리 하는 사회생활에 거짓말 아닌 부분이, 거짓말이 스며들지 않는 어떤 부분이나 영역이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거짓이 완전히 홍수처럼 범람하죠. 어느 분야나 거짓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만들 때는 도장을 찔러야
도장을 찍어야 진짜인 줄 이렇게 확인을 해주는 어떤 사회적인 사인으로 도장을 찌르죠. 그것도 인감 도장을 딱 찔러야 되죠. 근데 도장도 한두 개만 찌르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이제 회의를 하게 되면 그 회의록 채택이라는 걸 해요. 회의를 1시간 내내, 2시간 내내, 3시간 내내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끼리는 다 그 자리에 회의했으니까 됐다 하고 나중에 보니까 문서에는 회의록에는 딴 말로 기록되어 있네. 우리 그때 그렇게 안 했는데? 근데 회의록이 나왔잖아, 이렇게 회의록에. 그럼 그때 기록이 호소력이 크겠어요. 기억이 호소력이 크겠어요. 이 기록이 더 호소력이 크겠어요. 당연히 기록이죠. 글씨로 있는 거. 그냥 회의원 기껏 해놨다가 그 회의에 동참한 서기는 난 저거 원치 않아. 그러면 자기가 자기 원하는 대로 써버리면 어떨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가 끝나고 나면 중요한 회의일수록 그 현장에서 회의록이 바르게 기록됐는지를 다 들어보고 다 처음부터 끝까지 글자 하나까지 다 읽고 그 다음에 온 회중이 다 회의를 다 했던 그 현장에서 그 회원들이 그대로 받읍시다 하고 딱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회의록 채택이에요. 그러고 나서 회의를 채택하고 끝난 게 아니라 회의를 채택했는데 가서 또 이제 다른 거 써버리면 안 되잖아요. 또 읽기는 그렇게 읽어놨고 또 따라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도장 찔러야 돼요. 다 도장도 하나만 찔르면 안 돼요. 이 사람 거 저 사람 거 또 그 회의 거 해가지고 탁 찍고 심지어는 각 페이지마다 찍어요. 각 페이지마다 맨 끝에만 딱 찍고 나면 중간에 또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 2페이지 사이에 이렇게 1페이지, 2페이지 넘어가면 이 사이에다가 딱 찍고 넘어가면 딱 찍고 모든 페이지를 다 찍어요. 왜 그렇게 하죠? 뭐 하지 말라고? 변개시키지 말라고, 속이지 말라고. 그러니까 도장이 많고 증명서가 많고 뭐 이 안전장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조직, 그 사회는 그만큼 좋지 않은 경험이 많았던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법이 치밀하면 치밀할수록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법이 아주 깨알 세밀한 부분까지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꼼짝달싹 못하게 법을 세밀하게 잘 만들었어. 그러면 그것은 법은 좋은 법일지 모르지만 그 사회는 안 좋은 사회라는 뜻이에요. 법이 치밀할수록. 사탄은 거짓말을 아주 탁월하게, 최고의 거짓말쟁이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문자가 와도 모르는 문자 오면은 그 눌러가지고 누가 내한테 문자 보냈어 딱 이렇게 누르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다 거짓말인 경우가 많으니까 가지고 이 잘못된 내용이 막 이제 내가 그걸 터치하면은 열려가지고 내 휴대폰에 있는 모든 정보, 내 이름, 주소 뭐 전부 다 그쪽 상대방이 다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속이는 웹도 오고 문자도 오고. 우리가 흔히 우리 중에도 많이 속았던 사람들 있었겠지만, 엄마 나 뭐 해야 돼요? 좀 막 엄마를 막 찾아. 전화 받으면서도 속아. 자기 딸도 아닌, 자기 아들도 아닌데. 우리도 그렇게 속아가지고 파출소 가서 몇 번 이제 해봤는데 못 찾아요. 거짓말, 다 거짓말이죠. 속이는 거고. 근데 이 땅에서 속이고 거짓말에 혹시는 실수해서 넘어가고 하는 것은 좀 금전적인 손해를 조금 볼 수는 있어서 마음은 아프지만, 그러나 그거야 뭐 적은 손해죠. 진짜 끔찍한 손해,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뭐냐? 그것은 진리에 대해서 속는 거예요. 거짓 진리, 가짜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짜인 줄로 알고 끝까지 진짜로 확신하고 갔는데 나중에 가짜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돌이킬 수 없죠. 그 맛을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이단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예, 심지어는 이단 사역을 하는 분들 중에 그렇게까지 말한 분이 있어요. 저 이단에 빠져서 저렇게 열심히 불철주야 모르고 온 시간과 젊음과 저렇게 지치도록 저렇게 열심히 품는 저 열심을 진리로 바르게 잘 고쳐서 그 열심을 바른 진리를 위해서 나갈 수 있는 열심으로 이렇게 돌이키면 얼마나 좋겠냐.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단 사역하는 분들 보면 주인이 바뀐 거죠. 주인만 딱 바뀌어서 그 열심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명품마다 가짜가 있고 짝퉁이 있듯이 교회 안에도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 내에도 가짜의 내용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죠. 그것은 이 진리가 잘못된 것이나 하나님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사탄이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진리의 곁에서 진리를 흐리게 하려고 함께 일합니다. 오전 시간에도 살폈듯이 가라지가 함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와 함께 거짓이 같이 진리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별하는 것이고 분별력 있게 행하는 것이죠. 오늘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뭐하라?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왜?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나왔기 때문에 분별해라. 그래서 성도들이 똑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흐리흐리하고 또 분별력이 없이 그냥 이것도 되고 저래도 흥하고 이리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선명해야 되죠. 뚜렷해야 되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틀린 건 틀린 거고 맞는 건 맞는 거고 중간에 회색지는 진리는 중간치기는 없는 겁니다. 흑 아니면 백입니다. 깔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사도를 통해서 오늘 4장 1절에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신자 요한 1서도 5장까지 이게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중에 이쪽 부분으로만 잠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고 이를 원하는데 이 참된 신자에게 반드시 이 참된 신자인 증거를 할 만한 세 가지가 있다. 요한일서 전반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죠. 그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바른 신앙 고백이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바로 거기에 그 2, 3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반대로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적그리스도다. 즉 거짓 선생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준이 된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딱 있는 것이 그러면 바른 신자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에서 어그러졌다. 즉 성경에서 소개해주고 있는 예수님,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섞거나 그렇게 알려줬는데 그거 빼버리거나 그러면 이것이 이 예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썩이는 그런 활동들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분별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랬죠. 이게 모르면서 더하는 것은 깨닫고 나서 회개하면 되지만 알면서도 우기면서 이 기원이 없는 것을 더해요. 그것은 철저히 배격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보면 꼭 그 다음에 더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데 그것으로 다 끝나는 구원이 아니고 예수님을 1차적으로 믿고 그 다음에 또 이러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또 더한다 그 말이죠. 우리 국산 이단인
통일교 문선명 교주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했던 내용 같은 데 보면, 그거는 이 예수님은 영만 구원하신 분, 그리고 자기는 이제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또 미완성으로 영역으로 남겨놓은 육체적인 부분을 구원하는 또 다른 구주의 역할, 뭐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족한 거예요. 이단입니다. 그 가르침에 60년대 70년대 수많은 이 사람들이 미혹됐어요. 통일교 이화여대 사건은 대단히 유명합니다. 문선명 씨 40대 때에 이화여대 그 여대생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던, 뭐 지금이야 그런 데 관심 없는 사람이 뭐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에덴에서 따먹고, 그들이 치마를 만들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부끄러워서 가렸다 하는 것은 곧 뱀 사탄과 여자가 성적인 교접을 해가지고 타락을 하는 것이다. 통일교 교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 전의 상태로 깨끗한 피로 되돌려야 된다. 그 일은 문선명 씨가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죠. 근데 그것은 문선명 씨가 처음 이렇게 만들어 주장한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문선명 씨도 또 그 전에 그런 내용들을 한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배운 거죠. 배워가지고 자기 것으로 삼은 거예요. 그 전에 김백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김백문. 올라가니까 이단도 다 계보가 있거든요. 그냥 혼자 이단이 그냥 불쑥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이단적인 가르침이 쌓이고 또 일이 조합하고 저을이 또 융합을 시키고, 마치 무슨 유전자 뭐 조합하듯이 말이죠. 식물들 하듯이 막 이렇게 가지고 따가지고 또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단들은 많은 부분들이 서로 공통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딱 성경에 있는 그려진 소개된 예수님대로 바른 신앙 고백, 이것이 참 신자의 표시다. 우리 예배당 앞에서 가끔씩 모여서 우리 인근 지역에 자기들 포교 활동을 나가는 여호와 증인들이 한 번씩 모인다 그랬죠. 꼭 우리 예배당 사택 대문 앞에 그 도로가에가 줄줄이 보여. 어느 순간 아침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이 주말이면 요즘은 한가롭고 아이들도 학교도 안 가고 사람들도 출근도 안 하고 한가로운데 사람들이 막 웅성해서, 그러면 내가 주의 깊게 보죠. 이 시골에 웬 사람들이 모였네. 가만히 이렇게 보면 전부 여성분들은 치마 입은 분들, 그 여호와 증인들은 그게 통일입니다. 바지를 절대 안 입어요. 나갈 때, 돌아다닐 때 치마로만 다 통일됩니다. 그 남자분들은 대개 양복 입고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해서 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인원 파악한지 하고 나서 한 5대 6대 쫙 어디론가 가요. 그러면 우리 월야나 어디 해보 가까운 어디로 갔겠죠. 또 타겟 삼아서 자기들도 구역이 정해져 있겠죠. 오늘은 이 지역 가자 이렇게. 그럼 한 집 한 집 다 들락날락하면서 이렇게 쭉 가고 이렇게 하겠죠. 그 여호와 증인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게 잘못됐으니까 이게 적그리스도의 영,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에 해당되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니다, 사람일 뿐이다, 인성의 예수님만 인정을 하고 신성적인 측면, 즉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부인해요. 근데 성경은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진정한 우리와 성정이 체질이 똑같은 참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으로, 양성을 다 이게 동시에 가지신 분으로, 그래서 신성과 인성, 하나님 측면과 사람 측면을 동시에 양성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라 하나님의 부분, 그 다음에 사람의 부분을 다 중간에서 정확히 중보하고 중재하시는 유일한 분으로 성경은 예수님을 소개하죠. 그렇게 알고 그렇게 인정하고 해야 맞는데, 여호와 증인 그 사람들은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야, 신성은 없어, 온전히 사람일 뿐이야 로만 딱 이렇게 그들 가르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기독론,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기독론이라 그러는데 기독론에 있어서 파울, 반칙. 성경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성경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 중 하나를 들라 그러면 여호와 증인은 바로 그처럼 예수님 되심을 재벌해요. 그러니까 오늘 있는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여러 가지 짝퉁을 동원해 가지고 가짜 기독교를 동원하고 그래서 미혹을 한다. 참신자는 가장 첫 번째 특징, 올바른 신앙 고백. 특히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 그분은 정확히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구주시다.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시다 하는 죽으심과 부활하신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한일서 본책에서 참신자의 증거로서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형제사랑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형제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형제를 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신자의 표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같은 경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랬어요. 하나님도 낳았단 말은 거듭났다 그 말입니다. 위로부터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출생입니다. 신적 기원,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즉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거듭난 사람이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 거듭난 백성임의 표시다. 반대로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을 안 해, 사랑을 몰라,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는 표시지 그것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것은 맞지 않다. 그러니까 믿음의 형제를 진실로 아끼고 사랑하고 위하고 하는 이런 사랑의 심성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확인될 때, 아, 참 신자구나, 뭐 이렇게 증거된다고 요한일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 참 신자의 세 번째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의로운 삶을 강조합니다. 무슨 삶? 의로운 삶. 즉 하나님 말씀을 힘써 지키려고 애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죄와 투쟁하는 삶, 특히 상습적이고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그런 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도돌이하면서 하는 이런 죄의 형태에 머물러 있기를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걸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참신자의 특징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아냥대면서 하는 말 중에 한 가지는, 너희들은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용서 구하면 다 없어진다며. 그러니까 죄 짓고 용서 구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너는 참 편하다, 편리하다, 이렇게. 그건 회개가 뭔지를 모르는 불신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오해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그런 죄 가운데 반복되는 상습적이고 고의적이고 또 자발적인, 알면서도 정리할 마음도 갖지 않고 알면서도 그 은근히 즐기면서 끊지 않고 이런 죄된 생활이, 이 죄된 생활로부터 벗어나 의로운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쪽으로 자꾸 힘쓰는 이러한 그런 방향성, 심성의 마음이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을 향해서 자꾸 나가는 이런 마음의 방향성이 뚜렷한 이런 사람이 참 신자의 증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말해요. 요한일서에서 5장 16절 이하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참조하시죠.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랬어요. 건져내라. 여기에 죄를 언급할 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그랬어요. 여러분, 죄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습니까? 죄값은 다 사망 아닙니까? 근데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설명하시기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이렇게 죄를 구분을 해요. (16절) 하반절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여기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그랬죠. 16절 첫머리에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거 할 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16절 하반절에 그래가지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게 사망에 이르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해서 구하라,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건 사망에 이를 죄니까. 17절 계속 모든 불의가 죄로 돼, 모든 죄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자, 우리가 신자로서 죄를 졌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내내 죄와 죄와 무관하게 살아가는 건 불가능하죠, 이 세상은. 왜냐하면 죄는 생각으로 죄가 되니까, 또 말로 죄가 되고, 또 행동으로 죄가 되니까.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가 된다 할 때 몸을 꽁꽁 묶어서 이따 묶어나가, 전봇대 묶어나가지고 움직이도 못하게 하면 죄 못 짓잖아요. 그럼 죄 안 짓습니까? 생각으로 죄요. 입으로도 죄고, 입 테이프로 붙여버려. 그것도 머릿속에, 뇌 속에서 생각으로 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분노했다, 미워했다, 뭐 죄 안 질 수가 없죠, 사람이. 그게 살아있는 증거인데. 그러면 신자가 이런 죄를 지면은 다 지옥 갑니까? 이게 바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예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수많은, 신자들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를 늘 짓고 실수하기도 하고 연약해서 짓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예요. 그런데 이런 죄를 지을 때는 구하라 그랬잖아요. 기도로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권면도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또 힘없도록 격려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어찌하든 도움되게 이렇게 하라 그 말이죠. 그걸 위해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형제가 범하거든 구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냐? 그 예수 안 믿는 죄예요. 복음을 거절하는 죄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일컬어서 성령 모독죄라 그랬어요. 복음서에서. 성령 무슨 죄? 모독죄. 저 북쪽에서는 김정은이를 모독하면은 가장 중요한 죄로 존엄을 해쳤다 해가지고 막 사형시키고 그런다대요. 아이, 지가 뭐라고, 자기가 뭐라고, 사람일 뿐인데. 안쓰러워 죽겠어요. 요즘 TV 화면에 그 등장하는 모습이 보여질 때. 자기만 한 140kg만 몸무게, 이렇게 나팔바지, 나팔바지 입고 이렇게 상체까지 흔들면서 막 이렇게 다니고, 담배를 이렇게 찔러가지고 뭐 현지 지도한다고 화면 나온 거 보면은, 담배, 항상 담배 두툼한 손가락에 담배 탁 찔러가지고. 근데 저쪽 신우주 쪽에 요번에 수해가 엄청나게 나가지고 뚝방 막 압록강 막 뚝방 막 무너지고 막 다 잠기고 막 보트 타고 다니잖아요. 막 시찰한다고. 그래서 한 13,000명, 15,000명 정도 되는 그쪽 지역의 수해민들을 몽땅 평양으로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당분간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민심 달래기 하는 거죠. 워낙 흉흉해지니까. 근데 가서 이제 임시 텐트도 가고 또 음식도 장만해서 한번 특식도 먹이고 하는데, 방문하는데 보니까 인민들은 안주 까무잡잡하고 피골이 상접하게 다 마르고 백성들 이런 그림인데, 혼자만 이렇게 저만 그렇게 봤나요? 나 안타까워 죽겠더라고요. 그리고 막 이게 막 이거 쇼하느라고, 좋은 이미지 영상으로 보내느라고 막 쓰다듬고 안아주고,
다 그 쇼하는 거죠. 그러면서 뒤로는 자기한테 조금만 위험한 데는 막 가차없이 숙청하고 총살시켜버리고, 오죽했으면 그 장성택 자기 고모부를 자기 20대 때 물려받았을 때 옆에서 힘 대주고 있던 그 고모부를 나중에 그 체포해서 숙청시켜서 죽였다 그러잖아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 비행기 날아가는 거 두르르 이렇게 쏘면 막 동시에 막 몇 발씩 막 날아가는 총알도 엄청나게 굵은 그 총 대놓고 이제 두르르 쏴가지고 그냥 사람을 쥐어버렸다는 거예요. 사형을 총살할 때. 그러니까 그것은 대전차나 날아가는 비행기 잡는 그 엄청난 중화기인데, 그거 가지고 사람을 놔두고 이렇게 쏴버리면 이렇게 한 방 한 방 나가는 게 두르르 가면서 막 하면서 몽땅 동시에 막 퍼부어가지고 사람 형체가 안 나와요. 다 날아가 버려요. 뼈도 다 부서져 버리고 살도 다 뭐 수습할 게 없어요. 사람이 없어져 버려 그냥. 얼마나 근데 그러게 하면서 다 공개청하면서 보게 해. 모든 간부들, 고위 간부들 공포에 휩쓸려서, 예? 이 공포감에 꼼짝 못하도록 엄청나게 악한 사람입니다. 성령 모독죄. 성령 모독한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아예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그게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모독해요. 거절을 해요. 성령이 무슨 역사를 하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가장 1번 첫 번째 첫 단추는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의 복음을 들려주는 거예요. 듣고 깨달아서 그 복음을 환영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자신이 죄인 것도 알고 고백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예수님 구주를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하도록 거듭남의 역사를 성령께서 하시는 제 첫 번째 사역인데,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거절하는 죄입니다. 성령 모독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용서 못 받아요. 그걸 어떻게 용서 받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런 상습적인 죄, 이런 성령 모독죄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이게 거듭난 이후에도 상습적인 고의적인 즐기는 또 이렇게 은밀한 그런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1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범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자, 여기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 줄 우리가 안다. 이런 말을 그러니까 잘 이해해야 돼요. 이 말씀의 의도대로, 이 말씀 표현의 방식대로 잘 바르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너무 과도하게 해가지고 범죄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당신 범죄 안 해? 당신 죄 안 져? 그건 늘 죄를 짓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럼 나는 어찌된 이게 자꾸 죄 짓고 있네. 그럼 난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닌 모양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여기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안다 할 때 이 범죄하지 않는 이 죄는 어떤 죄냐? 사망에 이르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쭉 얘기했잖아요. 지금 문맥상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아. 예수님 거절하거나 복음을 부인하고 다시 이게 무시하거나 그런 죄 안 짓습니다. 다른 죄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분이 참 민감한 부분이어서 오해 없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생각을 해야 돼요. 늘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하면서 늘 또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또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성숙한 사람의 몫이라고 히브리서 4장 5장에서 말했어요. 장성한 사람은 단단한 것도 먹고요. 단단한 그러니까 딱딱한 말씀도 잘 이해를 하면서
그 지각을 사용한다 그랬어요. 지각이란 말은 인격 요소 중에 생각하고 분석하고 비교하고 하는 이런 지적인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바르게 깨달아서 잘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걸 해야 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으면, 죄가 있으면 천국 못 가죠. 맞습니까? 또 목사님 또 어떻게 그러려고 또 저렇게 그러는 거야. 이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하고 여러분은 같은 편이에요. 그냥 같이 서로 화답하세요. 죄가 있으면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천국은 우리 편대로 눈곱만큼, 머리털 한 톨만큼이라도 죄가 있으면 허락 안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 천국을 이렇게 허락하실 때는 한 톨, 한 터럭, 한 눈곱만큼도 죄가 없도록 의롭게, 완전 100% 의롭게 예수님의 의를 우리한테 다 씌워가지고 그대로 적용시켜서 예수님이 흠도 점도 없이 완벽한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받는 의인데, 그 예수님이 완성시켜 놓으신 의를 예수 믿는 나에게 그대로 덮어 씌워서 적용시켜주고 의롭다 하고,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서 칭의라 그래요. 칭의. 해봅시다. 칭의. 칭이란 말은 일컫다는 말이에요. 그냥 의롭다고 일컬어준다, 말해준대요. 이게 칭이에요. 의롭다. 예수 믿으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국 가요, 못 가요? 가요. 천국은 죄 있으면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국 못 갈 죄가 없다고 말이죠. 죄인이죠. 근데 이 죄는 죄로 인정을 하나님께서 안 하세요. 다 무죄. 아니 현실적으로 죄가 있는데 무죄라고 하나님께 덮어버리신 거예요. 그냥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저 구원파들이 착각하듯이 의롭다고 하셨잖아, 무죄라고 하셨잖아, 그래 나는 무죄야 하면서 자기가 죄를 안 짓는 줄로, 자기들이 죄 안 짓는 줄로 착각을 해요. 근데 하는 건 죄 아니야. 왜 해결을 해? 무죄인데.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구원파는. 그렇지 않고 나는 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죄 없다고 우리를 덮어서 무죄로 선언해버리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 공로로. 그러니까 내 공로 아니에요. 나는 죄악 투성이에요.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죄악 투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의를 딱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 확신을 하라는 것이 2번이에요. 또 해봅시다. 시작. 나는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 받은 의인이다. 로마서 3장 24절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완전히 완료형 되었느니라.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공적 쌓아가지고? 그거 아니고 그리스도의 속량, 예수 그리스도가 죄 씻음의 피를 다 흘려주심으로 그 은혜로 우리는 그것을 믿어서 값없이, 내 입장에서는 아무 값치는 것 없이,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들 희생 치렀고, 아들이신 예수 입장에서는 자기 생명을 희생으로 치렀고,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값진 값을 다 치러 놓으시고 내한테는 공짜로 선물로 누리도록. 그래서 은혜다 그 말이죠. 은혜로 믿으면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게 복이죠. 죄인인데 죄 없다고 해버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딱 덮어버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 때문에 다 덮어씌움 받아요. 죄 없다 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구약 제사 지낼 때 항상 이렇게 하도록 하셨어요. 이 의미를 구약 시대부터 살려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셨어,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사장에 나갈 때 제물의 짐승의 피를 휘장에 뿌리고 또 법궤에 바르고 1년에 한 번 대속제를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쪽에서는 피를 통해서 제사장을 보고 백성 대표를 보고, 백성 대표인 제사장도 하나님을 바로 보면은 직사할 죄인에 불과한데 중간에 제물이 흘린 피가 있어서 피로 다 모든 죄를 다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피가 제물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이라고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 죄인인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가 안전하고 영원한 무죄 칭의를 받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의인인 것을 확신해야 되죠. 그런데 실제로는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예수 믿으면 단번에, 히브리서에 의하면 단번에, 믿는 순간 단번에, 단 한 번만에 다. 그리고 죄로 치면은 내 어려서부터, 아니 아담에로부터 전가받은 원죄로부터 또 태어나서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죄까지 다 해서 모든 죄를, 그러니까 죄의 범위로 보면은 어느 한 톨도 예외됨이 없이 모든 죄 전체를 단번에, 횟수로는 단번에, 그리고 범위로는 전체 다 모든 죄를, 그리고 효력으로, 유효기간으로는 영원히 다 용서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삼중적으로. 예수님의 속죄는 그렇습니다. 해봅시다. 단번에, 모두 다, 영원히. 여러분만 시작. 우리를 향한 예수님을 통한 죄 용서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사함 받은, 이 죄 때문에 고통하고 죄 때문에 고민했던 내가 죄로부터 자유로움을 받는 이것이 얼마나 나의 행복의 기쁨의 근원이 된지를 잘 깨닫고 평생을 누려야죠. 그러니까 예수 믿은 뒤로 어떤 죄든지 그것이 나를 사망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해요. 심지어는 미래의, 내가 아직 살지 않은 미래의 죄까지도, 아직 난 안 지었지만 그때 가서 지을 죄까지라도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다 끝나버린 거예요. 엄청나죠? 그러면 우리가 죄를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살아가는 동안 생각나는 죄, 또 깨달은 죄, 눈치챈 죄에 대해서, 내가 자각한 죄에 대해서, 그러면 회개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단번에 모두 다 영원 용서받은 내가, 그걸 깨닫고 한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계속 또 잘잘한 제 모든 죄 다 회개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이걸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구원파예요. 근데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예요. 그럼 왜 하라 그럴까요? 사마에 이를 죄도 아닌데. 이것이 바로 성숙을 위한 회개예요. 성장을 위한 회개. 즉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렇게 표처럼 외치고 있는 예수님 닮아 성장해 나가는 길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내 죄에, 내 잘못에 대한 그 인식과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 동일한 죄 가운데 다시 계속해서 거의 머물러 있지 않기를, 빨리 벗어나기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은혜 구하고, 나도 내 의지를 다 들여서 또 이기도록 하고, 이래하면서 또 벗어나고, 잘못된 습관은 고치고, 이래하면서 성장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바로 이 과정이 이 땅에 신앙생활하는 내내 우리가 계속해서 힘써야 될 신앙의 본 모습입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죄 회개하지 않으면, 이 예수 믿고 난 뒤에 싸그리 다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니까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무슨 죄가 있지? 또 생각나게 해주세요. 내가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예수 믿는 순간 세 가지, 단번에 모두 다 영원히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이후에 회개는 뭐라고요? 무엇을 위한 회개라고요? 성장을 위한 회개예요. 성장을 위한.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요, 아이고 이제 회개할 거 없구나, 이렇게 되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보이는 죄가 더 많아, 깨달아지는 죄가 더 많아. 그전에는 성장하지 않을 때는 죄로도 인식도 안 했는데, 성장해서 보니까 이제는 이것도 죄고, 그때는 이거 죄인 줄도 몰랐는데 지금 이것까지 죄네.
일이 한 것도 더 많아지기 때문에 성장할수록 회개는 더 많이 됩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 난 별로 회개할 거 없어요. 그럼 어린 아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뭐 특별히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요즘 이렇게 무난하게 하면 됐지? 그건 큰 착각이고, 어린아이가 자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모르는 거와 똑같은 상태인 거예요, 그게. 아무튼 성장할수록 회개할 것은 더 많아가지고, 그래서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점점 이제 겸손해지고, 또 과묵해지고, 다른 사람 앞에 뭐 내놓을 것도 없고, 물론 다른 사람이 보면은 다 상대적으로 훨씬 더 곽 집사님 좀 뛰어납니다, 곽 목사님 뛰어납니다, 이거 뭐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게 뭐 멋있는 거야, 뭐 잘하는 거야. 그게 몰라서 하는 말이지. 당신은 내가 어떻게 덜 됐는지 모르잖아. 그 모습만 겉으로 볼 뿐이잖아. 실제로 나는 그렇지 않아요 하고 자기 자신이 한없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낮아지고 깨닫고 하다 보니까 내가 더 크네, 네가 크네, 그런 뭐 경쟁이나 뭐 서로 비교하거나 그 자체가 점점 없어지죠. 이제 거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더 이상 가면은 또 다른 주제 계속 가야 되니까. 아무튼 오늘 요한 1서 이 참신자의 표시 증거 3가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확실하다, 형제의 사랑에 대한 그런 방향성, 그런 태도가 확실하다, 그리고 죄와 싸우는 의로운 삶이 확실하다, 그런 성향이 분명하다, 이런 것들이 이 참신자의 확실한 증거인 것을 말씀하고, 이 땅에 거짓 교사들이 많으니까 잘 분별해라 하는 것이 요한 1서를 통해서 주시는 여러 메시지 중에서 아주 확실한 뚜렷한 그 메시지 중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한을 통해서 교회된 우리에게 남겨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신앙의 근본에 확실하게 서서 흔들림 없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남은 생을 끝까지 완주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